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옆에 있는 분들 좀 아시는 분이세요? 아니세요? 가족이잖아요. 네, 네. 평소에 우리가 부부라도 사랑한다는 말을 참 못하고 지내죠? 아닌가? 저만 그런가요? 네, 그런데 이렇게 교회 와서 이렇게 그래도 교회 와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줘서 그 부분에도 뭐 감사한 부분이 있고, 또 서로 잘 모르는 분들에게도 그런 고백하시는 거 참 좋습니다. 옆에 분들 얼굴 그냥 힐끗 다시만 보시면은 저 마스크 뒤에 가려진 얼굴이 어, 잘생겼을까요? 아닐까요? 나중에 그 마스크를 벗고 난 다음에 정말 서로 뜨악 놀라지 않고 은혜 속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살아가는 현실이 참 녹록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전반적으로 경제적도 마찬가지고,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코로나는 우리를 참 힘들게 합니다. 그 여파로 생겨진 여러분들의 생계들, 또 여러분들의 모임들, 또 신앙생활들, 참 우리들을 팍팍하게 만들고, 또 이런저런 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역시 건강이든 뭐 재정적인 일들이든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이든 참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데, 그 가운데서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그래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선한 길로 날마다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손을 잡아요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런 인생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어쩌면 러브레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죠. 잠언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에 대한 선입견이 있습니다. 지혜의 왕이죠. 지난번에 여러분들과 나누었듯이 솔로몬은 지혜의 왕입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이죠. 하지만 어떤 세상적인 IQ 혹은 EQ로 대변되어지는 지능적인 똑똑함이 아니라, 솔로몬의 똑똑함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 대한 똑똑함입니다. 무언가를, 세상 모든 것들을 통찰했던 통찰력 분명히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고, 또 하나님께서 왕되신 그 진리에 대한 깊은 탐구가 있었던 왕인 것이죠. 그 지혜의 통찰은 그 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나누고 싶어 했던 진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간은 무엇인가, 또 세상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진리가 태초부터 지금까지 철학자들로부터 계속해서 정의 내려져 왔고, 그 철학은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게 진리를 탐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 현자이긴 하지만 우리들의 인간의 한계는 뛰어넘지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자의 진리를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자의 진리는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신적인 존재입니다. 신적인 존재 곧 자체이신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 진리인데, 그 진리를 알고 있는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주는 그 말은 오늘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솔로몬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2021년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인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까? 잠언 4장 20절 말씀을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아멘. 내 아들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이죠. 내 아들아, 내 딸들아. 여러분들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그런 음성인 것 같아요. 따뜻한 음성이지만 그 따뜻함 속에 단호함도 들어있겠죠. 내 말을 잘 들어라. 또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아멘.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그리고 내 마음속에 지키라. 무엇을요? 그것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2부 예배는 조금 국어 실력이 나는 것 같습니다. 1부 때는 제가 가르쳐줬는데 1절에 이야기했던 내 말을, 그리고 말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내 마음속에 지키라. 마음속에 지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는 이 마음은 우리들의 지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 또 의지적인 그 모든 부분에 솔로몬의 말, 하나님의 말을 새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새기라고 하는 걸까요? 왜 아들들에게 내 말 잘 들어? 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내 말을 잘 들어봐 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다음 구절에 답이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22절입니다. 시작.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잘 새기라. 그 말을 잘 새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을 얻으면 생명이 된다. 그것을 얻으면 그의 온 육체가 어떻게 된다가? 건강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생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생존입니다. 살아있는 것이죠. 숨 쉬는 것이죠. 하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활기 있는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력 있는, 생기 있는 생생한 생명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각 병원의 중환자실에는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은 호흡기만 유지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분들은 생명이 있는 상태입니까? 없는 상태입니까? 있는 상태이죠. 하지만 생기 있고 생생한 생명력은 없는 상태인 것이죠.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들에게 생기 있고 생생한 그 생명력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데, 그 생생한 생명력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마음에 넣으라고요? 그의 말을 넣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아멘.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오셨습니까?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냥 목적 없이 살아가지 않아요. 무엇인가를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가정을 지키려고 살아가죠. 내 자녀들을 지키려고 살아가고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지키려고 살아가시고,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려고 해요.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키려고 해요. 여러분들의 관계를 잘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킬 만한 것들 중에서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재산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가족 더없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들 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생명의 근원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켜야 될 많은 것들 중에 그것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들 중에서 가장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들의 생명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은 늘 공격을 받고 살아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잘 지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공격을 너무 많이 입었죠? 어디서 입으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뉴스들이 있어요. 뉴스들을 보면은 참 공격적이에요. 비관적이고요. 부정적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공격을 받기 시작해요. 또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할 때가 있어요. 어쩌면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남편의 공격과 여러분들의 아내의 공격이 있을 수 있어요. 어제 공격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공격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다음날 교회 가기 싫죠. 가장 가까운 자녀들에게도 공격을 받죠. 부모님들에게도 공격을 받아요. 우리들의 마음의 공격은 늘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마음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공격을 받을 때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성경을 볼까요?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24절입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이런 마음의 공격을 받으면 우리들의 입술이 어떻게 되죠? 거칠어지기 시작하죠. 네가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래, 너도 한번 똑같이 당해봐. 똑같은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우리들의 말이 비뚤어져요. 구부러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24절부터 25절부터 27절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우리들의 반응, 내 눈은 바로 보래요. 우리들의 눈이 어떻게 되길래요? 최근에 저에게는 딸 둘이가 있는데 이 둘째가 뭔가 좀 마음에 안 들면 아빠나 엄마를 바로 보지 않고 옆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째려보기 시작한. 첫째는 안 그랬는데 이 둘째가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둘째들 아마 그러시지 않을까 모르겠는데 눈을 막 흘겨요. 죄송하지만 속된 표현으로 야려 본다고 하죠. 또 이렇게 보더라고요. 너 똑바로 안 봐? 이렇게 얘기하는데 화가 나면 막 씩씩거리면서 옆으로 보더라고요. 마음의 공격을 받으면 우리 역시도 그 사람을 똑바로 안 보죠. 옆으로 보기 시작해요. 눈꺼풀을 내 앞으로 곱게 살피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음의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눈을 곱게 뜰 수가 없죠. 목회자에게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고 여러분들이 저를 싫어하게 되면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의 눈은 뭐하고 있을까요? 눈꺼풀은 뭐하고 있을까요? 감고 있겠죠. 그 사람에게 공격을 받으면은 그 사람을 보기도 싫은 거예요.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케 하래요. 될 대로 되라. 내 발이 내 감정에 치우치는 대로 이리 가고 저리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들의 마음의 공격을 받았을 때 반응인데 성경은 그런 구부러진 말을 버리고 눈을 바로 보고 또 너의 눈꺼풀 역시 곱게 살피고 너의 발이 행할 길을 평탄케 하라.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을 향해서 분명히 이런 해결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절입니다. 시작.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말. 솔로몬이 했던 말.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기서 저기서 받는 마음의 공격들이 있어요. 그 마음의 공격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이런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공격을 안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신문들 보십시오. 요즘 나오는 매체들에서 쏟아지는 이야기 속에서 어디 뭔가 선한 것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어느 하남시의 무슨 동에 어떤 누가 있는데 아버지한테 이런 효도를 했대요. 얼마나 대단해요. 이런 뉴스 보셨습니까? 누가 지나가는 아이를 뭐 이렇게 해줘서 과자를 사주었대요. 너무나 좋은 일이죠. 우리들의 마음을 이런 뉴스들이 막 쏟아진다면 우리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재밌고 즐겁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쏟아지는 매체의 기사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코로나가 몇 명입니다. 내일은 얼마나 될 것입니다. 주의하십시오. 어디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을 싫어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싫어해야 되는 것을 강요받고 있죠. 남자와 여자가 이런 싸움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남자는 여자를 싫어해야 될 것처럼, 여자는 남자들을 싫어해야 될 것처럼 강요받고 있고요. 또 20대들과 60대의 이런 경향은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른들은 아이들을 싫어해야 될 것 같고 또 아이들은 어른들을 싫어하라고 강요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 매체 속에서의 전제되어져 있는 메시지는 그 사람들을 좋아하게끔 만들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 우리가 이 남성들을 좀 존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여성들을 존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부모님들을 존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자라난 청년들을 존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마음이 들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기사 속에서 우리 식당에만 가도 틀어오는 게 뭐예요? 뉴스만 계속 나와요. 뿐만 아니라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가정 속에서도 끊임없는 이런 마음의 공격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도 마음의 공격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아내에게도 받을 때가 저도 있어요. 주는 건 더 많이 주겠지만요. 특별히 토요일 같은 경우 말씀을 잘 준비해 놓고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갑자기 감정이 상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감정이 충돌되죠. 그러면은 그 다음날 제 마음이 교회 나오고 싶을까요? 나오기 싫을까요? 그래도 목사인데 그렇죠. 나오기 싫어요. 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토요일날 막 한판 딱 하고 주일날 어떤 마음이 드세요? 내가 이런 마음으로 교회 못 나가겠어. 그러면 똑같이 안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가족교육 때도 제가 이야기를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감기에 걸리고 몸살 감기에 걸려요. 보면은 막 조금만 부딪혀도 살이 막 아려오죠. 밥을 먹으면 어때요? 그 쌀알을 씹는 느낌이 뭘 씹는 것 같아요? 돌 씹는 느낌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밥을, 돌 같은 밥을 먹어야 돼요. 왜 먹어야 돼요? 살아야 되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마음에 공격을 받아요. 우리들의 마음에 공격을 받으면 아까도 이야기했던 수많은 반응이 나타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리러 가기 싫어요. 이런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갈까?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웃으면서 사람들하고 이야기할까? 가식적으로 보이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주는 마음일까요? 사단이 주는 마음일까요?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죠. 그런 마음의 공격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이 있는 그 예배에 우리들의 몸을 밀어 넣어야 돼요. 그 돌을 씹는 기분으로 밥을 삼키듯이 우리들의 몸을 예배로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말씀 속에 우리들의 그 마음의 그 공격들이 치료함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세상의 많은 뉴스들이 서로를 혐오하게 만들고 우리들의 마음에 공격을 주어서 서로를 상처 주게 만들고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마음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내가 되고 싶은 일이 되지 않아서 마음의 공격을 받지 않는 그 시기에 온갖 부정적인 그런 것들로 가득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괜찮은 존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지금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너를 붙잡고 사랑할 거야. 괜찮아. 괜찮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에 우리가 자주 노출되었을 때 우리들의 이 딱딱한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세상으로 봤든 정당하게 혐오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함 받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마음이 부드러워진 사람들의 그 모임이,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될까요? 행복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마음이 부드러워진 사람들의 모임인 그 직장은 어떻게 될까요? 부드러운 직장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어지면서 얻게 되어진 그 부드러워진 마음을 가진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솔로몬이 지혜자의, 그 하나님이신 지혜자의 입술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자주 노출시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온갖 사실 같지도 않은 사실들이 판치는 이런 매체 속에서, 거짓된 정보 속에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들의 어떤 인격을 손상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말고, 우리들의 마음을 고쳐주시는 말씀 속에 끝없이 우리를 노출시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잘 살아오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감정적인 공격 속에서도 참으시고 잘 살아와 주셔서 감사하고 대견하십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양약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 내 말을 들으라고 너의 눈을 그것에 가까이 하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잘 새겨져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의 공격으로부터 생명의 근원이 되어지는 그 마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런 예화를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집사님의 이야기인데, 그 집사님이 산을 타는 것을 참 좋아해서 어느 날 산에 등산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산에 있는 꽃과 나무들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것들을 충분히 즐기다가 보니까 날이 저문 것도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날이 저물 그때에 길을 찾아야겠는데 길마저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길을 잃어버리고 산을 내려오다가 잠시 발을 삐끗해서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죽을 뻔한 그때에 한 나무 뿌리를 붙잡고 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바둥바둥 붙잡으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외쳤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네가 살려면은 살려줄게. 네가 살려면은 네가 잡고 있는 그것을 놓으면 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 사람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다시 외치기 시작해요. 어떻게 외쳤을까요?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분은 안 계세요 라고 외쳤던 것이죠. 그리고 그 나무만 계속 붙잡고 있다가 하루를 새게 된 거죠. 날이 확 밝아오는데 아래를 보니까 1m도 되지 않는 그런 곳에서 나무 하나 붙잡고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실화라고 생각은 들지 않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많은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마음의 공격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들을 공격한다든지 아니면 참는다든지 수많은 것들, 그 방법들 중에 하나를 붙잡고 아둥바둥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놓고 내 손을 잡아요. 내 손 잡아요. 내 말씀 잡아요. 그러면 산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한 주간, 아니 지금까지 여러분들 살아오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둥바둥 감정적인 공격을 받으면서도 어떤 분들은 참으셨겠죠. 참고 많이 우셨겠죠. 또 어떤 분들은 참고 참다 못해 한번 터뜨리셨겠죠. 또 어떤 분들은 바로 공격하셨겠죠. 오늘 우리들의 삶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그 방법을 내려놓고 내 손을 잡아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내가 붙잡고 그 선하시고 좋으신 말씀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는 것. 생명의 근원인 우리들의 마음. 살아가되 생명력 있고 생생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쉽지 않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감정적인 마음의 공격 속에서 참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분의 은혜를 소망할 때 그분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명력 있고 생동감 있는 삶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예일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행복하고 건강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이 붙잡을 수 있는 그것을 놓고 하나님의 손을 잡읍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누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처음부터 같이 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하나님입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내 손을 잡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내 손을 잡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령의 능력이,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우리 화답합시다. 주님의 손을 잡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잡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시면서 찬송합시다.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뿌리 놓고 주님의 손을 잡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까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수많은 마음의 공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땠을까요? 많이 참으셨죠? 마음에 분노가 있으면서도 많이 참으셨죠? 어떤 분들은 많이 우셨죠? 또 어떤 분들은 공격도 해보셨죠? 그것을 이겨보려고 여러분들이 수많은 방법으로 눈을 흘겨보기도 하고 입술을 삐뚤어 보기도 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이리저리 걸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에 생명의 근원 되어주시는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아닙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자주 노출되어져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배 속에서 내 손을 잡으시라는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예배에 그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났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 말씀이 생각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며 주님이 주시는 영육의 건강함과 행복함 속에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너무 쉽게 동요하고 우리들의 입술은 너무나 쉽게 반응합니다. 하나님, 참아도 보았습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해결책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짐을 느끼게 됩니다. 내 손을 잡아요.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붙잡으려고 하는 그것 이제 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 붙잡을 수 있게 해주셔서 생명의 근원이 마음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셨는데 우리들의 마음을 잘 지키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행복하게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이곳에 있는 모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속에 새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런데 마음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눈은 너무나 빨리 반응하고
우리들의 입술 역시 너무나 쉽게 터져 나옵니다. 우리들의 발 역시 우리가 제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저희들에게 오늘 주님의 손 잡길 원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토록 붙잡으며 지키려고 아웅바둥 하지 않고 손 내밀어 주신 그 손 우리가 붙잡고, 그 손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주님께서 주시는 참 신앙의 건강함과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내 손을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음성 속에 우리들이 잡으려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그분의 손 잡고 생명의 근원 되는 마음을 온전히 지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행복하고 건강한 신앙생활 하기를 소원하며 갈망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위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사랑하는 하남예일교회와 또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